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의 환난 날에 또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함이 가득한 날에 앞뒤 또 좌우가 막혀있는 사방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함 중에 유일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와중에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심에 건너갈 힘, 건너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던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기도의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이 또 인도자를 따라서 같이 부르기를 청하는 시편 31편의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들으시고 또 믿어지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때 기도합니까? 시인은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하고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1편 전체가 반복이 되는데 어떤 때는 확신, 어떤 때는 탄식, 어떤 때는 청음. 그래서 저는 시편 31편 전체가 우리의 삶의 그 기도, 또 우리들의 그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 시편 안에서 갑자기 확신에 찼다가 감사가 나왔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들의 신앙을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시편 31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8절에서는 확신 가운데 차 있다가 9절이 되니까 다시 자신의 고통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은혜로 확신 가운데 있다가 오늘은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내가 근심 때문에 힘듭니다. 고통 때문에 근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이 짜르라는 단어는, 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원수, 대적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계속 나를 때려요. 그러니까 내게 주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멀어진 것처럼 여겨져서 주님 내게 가까이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함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라는 거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주님께 돌이키는 건데, 주님께 돌이킴으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은 무엇이냐? 주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주님 내게 좀 가까이 와주십시오. 사방이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근심이 말입니다. 고통이 차르가 만들어내는 그 근심이, 여기 이제 카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분노도 되고요, 노여움도 되고 또 애통도 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근심 자체가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이 보시면 눈과 영혼과 몸, 여기 이제 몸은 베텐이라고 해서 배를 말하는데 아마 속에 있는 장기들을 말할 겁니다. 이것들이 쇠하여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쇠하다라는 단어가 야쉐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쉐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든지 간에 내 마음과 내 몸 상태는 완전히 갈라져 있고 통전되어 있어요. 찢어져 있어요. 통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잘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보는 것과 몸과 영혼이 참 일치가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영혼이 또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완전히 몸과 영혼과 눈까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나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이 칼라죠.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이 슬픔으로 끝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과 슬픔, 또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나하라고 하는 탄식은요, 한숨입니다. 한숨. 그러니까 계속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기력이 내 죄 때문에, 이 죄악, 여기서 말하는 이 죄악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모든 종류의 결과물, 그래서 아본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결과물 때문에 내가 약하여지고 내 뼈가, 이 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쇠하다 같은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뼈가, 뼈마대가 이렇게 다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 오는 날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삭신이 쑤신다고, 뭐 그런, 비 오는 날 실제로 습한 날 뼈가 약간 더 벌어지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허리가 평소에 아프시던 분들은 그날 더 아프고, 무릎이 아프시던 분들은 그날 무릎이 더 아픈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뼈가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완전히 쇠척해지고 쇠약해진 상태가 된 게 지금 접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정이죠. 설이 왔는데 거기다 눈이 오고, 눈 위에 서리가 내리고, 아픔과 아픔을 더해서 거기다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 욕이라는 단어가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수치, 모욕, 비방, 치욕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원수들이 나를 계속 수치와 모욕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는 더욱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러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거는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막 심하게 말할 때 상처 안 받잖아요. 받으십니까? 뭐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심한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덜한 말로 깊은 상처가 되잖아요. 남의 아버지, 남의 어머니가 나를 욕하는 게 어떻게 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으나 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께 받는 그런 상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 이제 이웃들, 심지어 어떻습니까? 친구들. 이 친구들이라고 하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가 알다, 친숙하다, 친밀하게 알다,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들까지 나를 놀라서 이 바깥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파드는 경악이에요. 경악, 공포스러움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시인의 심정이,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욥의 심정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깥에서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막 피한대요. 도망간대요. 이 피하다 도망가다가 나다드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1차적인 뜻은 옮겨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그들이 재수 없다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벌 중에 하나가 투명인간 사람을 취급하는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부터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왔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존재를 무화시킨 거죠. 존재가 있는데 존재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바 되고, 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존재를 그냥 망각하게 돼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의 의미는 이런 거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둔 거다. 나를 마치 죽은 자처럼 대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납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 깨지다라는 게 잃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아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가 완전히 박살난, 조각나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속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소리는 너무 잘 들려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근데 우리는 비방을 말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빛으로도 욕할 수 있고요, 태도로도 욕할 수 있습니다. 본체만치 하는 것 등등으로도 비방하고 또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비방이라고 할 때 이 디바라고 하는 비방은 중상모략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닥숙닥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숙닥숙닥 되면서 이 숙닥숙닥 되고 있는 걸 내가 느끼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단어가 사방의 두려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방의 두려움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바스훌이라고 하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적했던 사람에게 너 이제 마골 미사빔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사방의 두려움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앞도 또 뒤도 또 좌우가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나를 치려고, 때리려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고통에 있고, 그래서 근심에 있고, 그래서 울고 있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고, 그래서 탄식하며 한숨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접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네요. 자, 기도입니까? 기도 맞습니까? 아빠에게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라고 말하는 것 기도 맞습니까?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죠. 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괜찮잖아요. 네, 내가 좀 못 살고 있는 게, 내가 외로운 게, 고통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니, 그래서 어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14절에 여호와여,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어 많이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렇게 되어도, 그러한 때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그러하여도라는 단어를 가르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여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을 그러하여도라고 말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 행사 때 아이들이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그러하여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뭐 하겠답니까? 의지. 그러니까 밑바닥을 내려갔는데 스올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살 길이 없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바타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믿다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요, 또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바타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결과까지 같이 말해요. 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는 평안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평안하다라는 말도 바타으에 쓰인다는 거죠. 믿었으면, 의지하였으면, 맡겼으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이 시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평화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하여도 주님 의지하고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 에트라고 하는 이 앞날은요, 정한 어떤 때예요. 정해진 어떤 시기. 어떤 친구에게는 이제 수능 날이 그 정해진 때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하는 날,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이 투자자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뭐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 같은 이게 정한 날, 앞날이 에트라고 해서 정한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그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냐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넘겨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의사들은 어제 그냥 끝났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모든 때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그날 그들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또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핍박하는, 이 핍박하다라는 단어가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라다프라는 단어는 쫓아오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번 내게 찾아오면 그런 겁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요. 어디든 쫓아옵니다. 그런 자들의 손에서 나를, 그래서 내 의지하는 주님, 나를 살리는 주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확신,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나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주시고 고쳐주셔야죠. 주님이 내게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 인자, 자비, 열심 등등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넓게 해 주십시오. 이 눌림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게 카라인데 17절에 외치답니다. 부르짖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했으니 나 대신에 저 원수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시편 23편에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 부시라고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이 내 것이 아닌 저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스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쉐월에 들어가서 쉿 하게 해주십시오.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말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비방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조롱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저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근심이고 슬픔이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확신이 그리하여도 그러하여도 내가 부르짖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한 그 하나님이 보이자마자 들리자마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교만하고 니까요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화려함을 말합니다. 자기를 화려한 말로 치장한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 쓸 때는 영광스럽다, 위험하다, 높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장식하다, 교만하다, 화려하게 치장하다라는 말이 돼요. 화려한 말로 치장하는 사람들, 완악한 말, 용기 있고 대담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로 나를 무례하게 함부로 멸시하면서 경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대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거짓 입술들, 그들의 거짓된 말들, 거짓 증거들 다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알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단단히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놈의 입술을 그냥 확 묶어주시고 꼬매주십시오 주님,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진짜 악인들의 입술이 꼬매집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과 조롱 소리가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려지면 다른 소리가 무시가 아니라 들려오는데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내게 영향 끼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저들이 무슨 비방을 해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확신과 또 기도는 우리를 무엇을 만드냐면 감사하게 만들어요.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은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의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또 혹은 오늘 하루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무리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가 다 끝나게 될 때
이렇게 선하심을 찬양하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축제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이 사타라고 하는,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숨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축하다, 싸다, 창고에 넣다라는 뜻도 있고, 숨기다라는 말도 있어요. 숨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숨겨두신 은혜, 할렐루야. 주께 피하는 자를 주님을 향해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투부입니다. 투부, 토부라고 하는, 보기에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복제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형통하다, 이 모든 단어의 명사 형태 투부가 여기서는 은혜로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종류의 선한 것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이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종류의 명령들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주님께 나아가라,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 계속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사람이 꾀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하신,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사람들의 꾀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비밀히 당신의 장막에, 이 장막 수카라고 하는 이곳은 주님의 보금자리예요. 주님 계신 그 안전한 장막에 감추어 두셔서 사람들과 가는 모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너도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여. 그래서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입니다. 내가 찬양하니 너희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찬양이 너의 찬양이 되고, 나와 너가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였기 때문에 나 주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 맞조로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은 성도 되고 피난처도 됩니다. 근데 에워싸여 있는 이 모든 곳에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찬양하게 하셨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햇새들을 내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여기 놀라다라는 게 핫파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막 쫓기는 거예요. 기겁한 겁니다. 막 그래서 서둘러서 막 너무,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주님이 눈앞에서 내가 사라졌다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 찬양하고, 그래서 나 감사하고, 그래서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여기 이제 간구하다라는 이 간구가 히브리어 타한눈입니다. 타한눈. 이게 뭐의 명사 형태냐면 하난의 명사예요. 하난. 하난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나왔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다, 긍휼을 주시다, 가까이 가다, 이게 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간구는 뭘 원해서 기도하는 거냐, 간구하는 거냐. 간구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자비와 그리고 은혜와 인애와 그 사랑과 가까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타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간구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간구의 목적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정리를 하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죠.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게 하시드인데요, 하시딤이에요. 복수 형태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맛본 사람들아. 와, 멋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것을 본 사람들, 우리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실한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 거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고 계십니다.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옛테르인데요, 옛테르라는 말은 충분하게라는 말입니다. 충분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이 갚다라는 말이 샬람입니다. 샬람은 이제 이 단어가 샬롬이 되죠. 갚다, 보장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원수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처리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3절에 진실한 자, 이 진실한 자가 아만입니다. 아만. 진실하다가 아만이에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에무나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단어가 에메트, 진리, 신뢰,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인에게 진실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글로 도망가는 겁니까? 교회로 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가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향해 피해진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할이란 말은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기다리다, 앙망하다, 여호와를 또 의지하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앙망하고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앉으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무리를 걸어도, 강을 건널 때도, 불을 만날 때도, 불꽃을 경험하게 될 때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올려드리면서 주일에 뽑았던, 나와 만났던 그 영혼들의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그루터기 배움터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내게 가득 차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완전히 고정된 그 시각으로 믿음의 눈을 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나타나시는 은총의 날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